당신들의 거친 손이 이 나라의 첫 페이지를 썼습니다. 기계 소리 속에서 청춘을 바친 그 손으로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고개를 숙입니다. 어딘가에 그 손이 있습니다. 한때 재봉틀 바늘 아래 수천 번 찔리고도 멈추지 않았던 손, 용광로 앞에서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루를 버텨낸 손, 기름때가 송금 깊이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손이 지금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 손의 주인들은 지금 이른을 넘겼거나 여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방 한 칸에서 무릎을 굽히며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몸을 혼자 달래며 밤을 넘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아무런 헌사도 없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손으로 빚어낸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기념비에도 누군가의 연설에도 그들은 그저 노동력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들어 사라졌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중 고통받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그 거룩함은 누군가 알아주어야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그 행위 안에 이미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빛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경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역사의 뒤편에서 묵묵히 이 나라를 떠받쳤던 사람들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잊혀진 손들을 기억하는 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골 마을 어귀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든 소년이 서 있습니다. 16 혹은 17. 나이로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몸이지만 그 눈빛 안에는 이미 어른보다 무거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 책임, 그리고 어딘가 막연하게 빛나는 희망. 논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웅을 하다 눈물을 보이면 아이가 발길을 돌릴까봐 아니면 한번 눈물을 쏟으면 도저히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방 안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부뚜막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두 손을 모아. 그 시절 농촌은 가난이 일상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풀뿌리를 캐던 기억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부모 세대는 그래도 자식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르칠 돈이 없었습니다. 상급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교복값을 마련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도시로 가는 것, 공장으로 가는 것. 정부는 수출을 장려했고 공단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구로, 부평, 창원, 울산. 낯선 지명들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신문에는 취업 모집 광고가 실렸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혹은 무작정 기차를 타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소박한 꿈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역에 내리면 그 규모에 먼저 압도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평생 보지 못한 높은 건물들, 쉬지 않고 울리는 자동차 경적, 어디선가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물결 속에서 보따리를 꼭 쥔 채 길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18살. 그 몸이 찾아간 곳은 대개 공단 근처 쪽방촌이거나 선배 언니가 기거하는 좁은 기숙사였습니다. 공장 문은 기대와 다른 얼굴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채용 면접이라기보다는 신체 검사에 가까웠습니다. 손이 빠른지, 눈이 좋은지, 잔병치레는 없는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도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의 기쁨은 진짜였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숙사는 좁고 냄새났습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방을 썼고 순번을 정해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정으로 온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처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피곤함보다 외로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그리움은 이불 속으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존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고향을 떠난 그 새벽의 고통,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그 막막함, 좁은 기숙사에서 이불을 덮고 소리 없이 삼킨 그리움.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 안에서 고통은 외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그 18배 발걸음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고통 앞에서 눈을 감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뛰어든 용기였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선 것이다. 그 새벽 기차에 몸을 실은 순간 그들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장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신호와 함께 몸을 일으켜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 이미 공장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소리, 프레스 소리, 금속이 맞닿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루 종일 귓속에 박혔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에 누워도 한참 동안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잔업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납품 기한이 다가오면 자정을 넘기는 것이 일상이었고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리고 눈은 실오라기를 쫓다 충혈되었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달아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달 월급을 고향에 붙여야 했고 동생 학비를 보내야 했고 부모님 약값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 시절 여성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 같은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라인 옆을 서성이며 속도를 재촉했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뜯어보면 숫자가 적힌 명세서와 함께 얇은 지폐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 기숙사비와 식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향으로 보낼 돈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의 몫은 나중이었습니다. 늘 나중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그 돈으로 동생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논에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한 토막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그 작은 봉투가 가벼운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이. 그러나 그 헌신은 오래도록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사회 중 누구도 그 봉투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텨야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오는 것에 안도하고 돈이 줄면 걱정하고
그 봉투를 만든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 정진이란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름과 포기에 맞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팔정도의 하나인 정진은 수행자만의 덕목이 아닙니다. 새벽 6시에 몸을 일으켜 자정이 넘도록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그 삶 안에 이미 정진이 있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않음 때문이다.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지치고 외롭고 억울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멈추지 않음 안에 수행자의 정진과 다르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계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태우는 행위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 재봉틀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매 순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손을 움직인 사람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언어는 때로 칼보다 깊이 베입니다. 공돌이, 공순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각이 몸을 스쳤을지 지금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서늘함을. 그 말은 거리에서 날아왔고 버스 안에서 들려왔고 때로는 같은 동네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았고 흰 칼날을 두른 사람들이 기름때 묻은 손을 피했습니다.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칸에 그들을 세워두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리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따로 앉았고 화장실도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인격적 모독은 일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량품이 나오면 라인 전체 앞에서 꾸중을 들었고 잔업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돌아왔습니다. 그 모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경멸의 언어를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말은 들려도 그 말이 자신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음 안에 작은 방 하나를 지켜두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 아직 어린 동생에게. 그 편지 속에서 그들은 다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언니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경멸의 언어는 공장 문 앞에 두고 편지 속에서만큼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버팀이 어디서 왔는지는 각자 달랐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고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했고 그냥 오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무엇이든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는 인욕을 수행의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과 고통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상처에 의해 자신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됨을 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나 그것을 이겨낸 자는 이미 해탈의 씨앗을 품은 것이다. 공순이, 공돌이라는 말을 듣고도 손을 멈추지 않은 그 사람들, 멸시의 눈길을 받고도 월급 봉투를 고향으로 보낸 그 사람들, 그들은 인욕을 가르침으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그들에게 인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흙은 연꽃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의 성질을 담지 않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연꽃은 늘 고통과 오염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경멸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미 연꽃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연꽃이라 불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가 놀랄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해마다 늘어났고 도시는 빠르게 팽창했으며 고속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누군가는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기업이 커졌고 자본이 쌓였고 일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사람들은 정작 그 과실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수출 실적이 올라가도 임금은 제자리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해도 기숙사는 여전히 좁았고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열매는 위로 올라갔고 성장의 짐은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 노년이 되어서도 변변한 노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제도화되기 이전의 세대였고 당시의 임금 수준으로는 저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몸을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은 아픈 관절과 흐릿해진 눈, 그리고 기댈 곳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성장의 주역이 성장의 혜택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는 역설, 그것이 이 나라 산업화의 이면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자주 쓰입니다. 연설에서 홍보물에서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으로. 그런데 그 말이 불릴 때마다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손들입니다. 재봉틀을 돌린 손, 용광로 앞에 선 손, 밤을 새워 납품 기한을 맞춘 손들. 기적이라는 단어는 신비롭고 웅장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혹은 몇몇 위대한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기적은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청춘을, 건강을, 꿈을 내어놓으며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이 쌓여 기적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념관에도, 교과서에도, 공식적인 어떤 기억 속에도. 역사는 승자와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그 이름들 아래에서 실제로 일한 사람들의 이름은 언제나 군중이나 노동력 같은 말로 뭉뚱그려집니다. 그 뭉뚱그림 안에 수백만 개의 개별적인 삶이, 개별적인 고통이, 개별적인 사랑이 사라집니다. 부처의 가르침 중 무아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아의 가르침은 이름 없는 존재가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역사에 남지 않아도 그 행위 안에 있는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어도 우주 안에 남는다. 기억되지 않은 선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함은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계속됩니다. 그들이 만든 수출품이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 외화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교육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그 영향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나는 존재.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보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 살. 그 삶이 지금 이 나라의 토대입니다. 그 손은 이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한때 재봉틀을 누비고 쇳덩이를 다루던 손이 지금은 약봉지를 짚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무릎 관절은 수십 년 과로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귀는 공장 소음이 남긴 이명을
평생 달고 살아왔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마음보다 오래가고 더 솔직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 홀로 삽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가족이 곁에 없는 노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연락은 명절에 한두 번이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습니다. 냉장고에 찬 반찬 몇 가지, 흐릿한 텔레비전 화면, 그리고 조용한 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아도 생활비에 부족하고 오래된 몸을 돌보는 의료비는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거나 그 경계 근방에 놓인 이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경제에 초석을 놓은 세대가 이 나라 복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경멸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무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멸이 적극적인 외면이라면 무관심은 수동적인 외면입니다. 어느 쪽이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는 같습니다. 사회는 젊고 생산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노인은 복지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숫자로 처리됩니다. 그들이 젊은 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이 오늘의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이미 잊었고 현재도 그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위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지,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는지. 수십 년의 노동, 수십 년의 인내, 수십 년의 사랑이 그냥이라는 말 한마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는 불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자비를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실천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 부처의 눈은 항상 외면된 자를 향했습니다. 당신의 시대에도 부처는 카스트 제도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사회가 외면한 자리에 자비의 눈길이 닿을 때 그 존재는 비로소 보입니다. 존재가 보인다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눈길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방 안에서 하루를 닫는 그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이 아니었다고, 대단한 것이었다고, 당신의 삶이 이 나라의 뿌리였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외면된 자를 보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 역사가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손으로 돌린 재봉틀에서 나온 옷이 누군가의 몸을 따뜻하게 했고 그 손으로 조립한 부품이 어딘가의 기계를 움직였으며 그 손으로 보낸 월급 봉투가 어떤 아이의 꿈을 키웠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아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세대, 특히 그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전태일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예의입니다.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기억이 없는 기억보다는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손을 바라보는 것, 지금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로공단 3단지 어딘가에서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22살 김씨.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하루를 보내던 25살 박씨. 부평공단 기숙사에서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던 19살 이씨. 이름도 나이도 정확한 얼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꿈꾸고 사랑하고 버텼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금 부릅니다. 이름을 모르기에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그 시절 새벽 기차를 탔던 당신, 쥐꼬리 월급 봉투를 고향으로 붙인 당신, 경멸의 언어 앞에서도 손을 멈추지 않은 당신, 지금 작은 방 안에서 오늘을 시작하는 당신, 당신이 살았던 그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오늘이 당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이 아닌 진실입니다. 한강은 저절로 기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중생을 제도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보살행이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는 보살행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행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월급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살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찰에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식 안에 이미 보살의 길이 있었습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 재봉틀 소리는 연불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손에 베인 기름때는 수행자의 가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미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맑은 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염된 물, 어둡고 깊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불교에서 연꽃이 깨달음의 상징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함. 그 시절 공장의 진흙 속에서 수백만 송이의 연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연꽃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돌이라 불렀고 공순이라 불렀고 때로는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무엇이든 꽃은 꽃입니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 높이 올라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불성이란 깨달을 수 있는 씨앗, 빛날 수 있는 본래의 성질입니다. 학벌이 있어야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져야 불성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 공장의 불빛 아래에서 손을 움직인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었고 그 불성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지금 어딘가에 계실 그분들께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도 작은 방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 무릎을 주무르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분,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손의 온기가 남아있는 분들께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손이 만든 이 나라에서 당신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연꽃이 진흙을 기억하듯 이 나라가 당신을 기억하기를 합장합니다.